오픈 열릴지어다 우리 외치고 시작하죠. 시작.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늘 1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신앙진단. 깨닫고 움직였는가? 깨닫고 움직였는가? 가로하고 파토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건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뭘 말해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도 알면서도 어려움들이 뭐냐면 전 그 어려움을 갈망은 있잖아요. 그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왜 안 될까?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럴까? 왜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냐? 제자를 어디서 키웠냐면요, 현장에서 키웠어요. 성전 안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어떤 곳이냐? 진짜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메타버스가 대안이겠어요? 아니요. 그건 절대 대안이 없어요.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념이겠습니까? 이념이 대안이 됐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겠습니까? 이 이념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대안은 언제나 생명이 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참 중요하다. 시스템, 생명 없는 것들이 절대 대안이 돼요. 기술이 대안이에요? 기술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제자가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로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로잔 모임의 하여간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지금 출발되냐면요,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간극입니다. 간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이 복음의 완성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오는 엄청난 어려움들의 출처가 뭐냐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뭐냐면요, 간극이에요. 간극. 하늘과 땅 사이의 간극. 근데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 통일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간극을 뭐라고 좀 표현해봤냐면 괴리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괴리감은 제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서로 어긋나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같이 있지만, 한 장소에 있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동떨어져 어긋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있지만
그 안에 간극은 엄청나게 크죠. 그걸 괴리감이라고 얘기해요. 한 장소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 실제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거리. 자, 인간에게 이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고민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의 고민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괴리감.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갈등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이제 침체되는 거죠. 이 괴리감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데 이게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괴리감의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이 싫어서, 뭐 상처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닫혀지고 함께하기 싫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괴리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분리라는 거잖아요. 분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 괴리감의 원인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토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룰까요? 죄 문제 듣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또 말씀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우리가 단순히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행위적인 어떤 문제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체성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갖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정서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정체성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내면이 다 깨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모 기업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성공한 그 IT 기업의 회장이 재산이 10조가 있는데도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땐 엄청나게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괴리감이 있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다 깨진 거죠. 성경은 이 정체성의 문제, 이 자아가 깨지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단순히 행위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죄를 얘기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존재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산의 진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끼에 뭐 100만 원짜리 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뭐 합니까? 오염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분리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의 분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죠.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이 존재적인 불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풍랑이 치지 않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괜히 앞날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꼭 풍랑이 다가올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는데
이 존재적인 불안함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누구냐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의 안정감은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갓난아기를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뭐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움직일 수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잖아요, 아기는. 근데 이 아기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명품 분유를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명품 요람을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이 아기가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엄마 품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 났을 때,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초반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방공으로 대피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잖아요. 저 속에서도 아이가 웃는다, 엄마 품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웃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근데 아이는 웃어요. 왜?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딴 것이 아니라, 죄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파악할 때 행위의 어떤 죄의 문제를 더 넘어서 존재적인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쓰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 나왔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을 안 드려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빠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응하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갈등이 없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물이 막 위로 막 역류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역류하는 생각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갈등합니까? 왜 순응하지 않습니까? 순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응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억지로, 마음 없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렀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 그런데 뭐가 그것을 갈라버렸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가 가른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2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곳으로 그렇게 깨진 자아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통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물들었대요. 이 피는 뭐예요? 흘리지 말아야 될 피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흘리지 말아야 될 피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 흘려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손에 피에 물들어져 있다. 너희 손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간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남의 희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혀가 뭐예요? 혀가 악독이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양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면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공의대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많은데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상권 분립이 아주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타락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법부는 마지막 인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억울한 자가 마지막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예요. 근데 사법부가 타락됐어요?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그 나라는 그냥 타락한 나라인 거예요. 부패한 나라인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어디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이유.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 보면 다 여기가 타락돼 있잖아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은 거고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우리 땅에서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 간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나라가 아닌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와, 4절 후반부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데요. 악행을 잉태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악을 잉태해요. 그리고 악을 생산해요. 5절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 뭘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뭡니까? 타락한 땅, 악을 생산해내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악을 생산해낸다는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겠습니까?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뭐 억울한 사람 많겠다 차원이 아니라 악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지고 있는 것인데 무서운 거죠. 무서운 구조인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간극 때문에. 안전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진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그 간극.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마음 안에 있는 괴리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괴리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숙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역 가운데 갔을 때 어마어마한 괴리감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물과 기름에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그런 느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겠습니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고통, 누가 기도해요? 고통받는 자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고통의 문제 그대로 되어 있고 교회는 타락한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간극. 예수님이 그것을 둘러 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괴리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보세요. 너무 멀리 떨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기를 주저하잖아요.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나 같은 사람을? 근데 탕자의 또한 위대함은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소원했다가 어떤 단계에 가서 너무 멀어지면 참 그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2배, 3배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두 번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전 멀어지면요, 교회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게 사실이더라고. 거리가 비례하더라고. 거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먼 곳에서 오는 청년들이 많은데 참 축복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2가지 분류의 사람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첫 번째, 그 거리감, 그 안에 있는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구도자들입니다. 찾는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구원관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찾은 거예요. 괴리감, 간극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시커예요. 찾는 사람이었어요. 찾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의 삶은요, 고단해 보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고귀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기 시골 청년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이런 사람들 끝까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결국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위선이었어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무덤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위선자라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의했던
종교인들의 정의입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죠. 근데 왜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내면의 간극이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보면 간극이 있잖아요. 내면의 갈등이 있잖아요. 아는 것과 현장, 자기 현실,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괴로워했죠. 이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떠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기득권으로든 뭐로든 구축되어 있어요. 편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는 게 오히려 이제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이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죄에 반응하는 내면의 양심이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이 신앙의 괴리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특별히 우리 안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이 신앙의 괴리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는 분명히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이 생각이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마음이 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관념적 신앙.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첫 계명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머리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기 사랑을 머리로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태솔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자꾸 판단하는 거야.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머리로 하는 거 머리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 계명이잖아요. 그걸 머리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떠요. 뛰어요. 콩닥콩닥콩닥.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오빠였는데 갑자기 혜수가 잘 있었어? 갑자기 가슴이 툭툭. 제가 저희 아내가 같이 청년 생활을 했어요.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고, 누나 내 여자 누나였어. 그런데 그냥 지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까만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툭. 뭐지 이거? 그때부터 괜히 어색해지더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가슴 떨림, 가슴. 머리가 아니라 가슴. 가슴이 뛰고 있는 거. 근데 지금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다 여기를 깨우는데, 그렇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데 가슴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분수. 아는 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이 아는 것들이 쏟아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은 뭐예요? 깨달음의 목적이 있어요. 깨달음의 목적이 있는 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 깨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죽어 있는 가슴, 냉랭한 가슴. 문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부터 괴리감이 오는데 가슴이 뛰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에 그쳐서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이에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탤런트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최근 또 사극에서 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형제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였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형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아는 형제인데 언제 가슴이 뛰어요? 혹시 현장 아닙니까? 맞다는 거야. 배우가 가슴 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혼자 대본 연습하는 곳이겠어요? 아니죠. 배우의 가슴이 뛰는 곳은 어디냐면 무대입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피가 끓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리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키웠어요? 현장에서 키운 거예요. 가난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여준 거 알려준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아. 가난의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고통의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다. 고통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냄새가 있어요. 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실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죄의 실제 앞에 섰잖아요. 연약함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가상현실이 실제와 비슷해지는 시대에 지금 보세요.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확장되고 기회도 많고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아날로그가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디서 느낄까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현장인 거예요. 영혼을 만나는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끝났습니까?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육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요? 다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몰랐던 거 하나 알았어. 와, 성경적 해석이 다른데, 관점이 다른데, 깨달았어. 깨달은 거 좋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현장이 없다면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결국 가슴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이 왜 여러분 다 침체되어 있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장을 닫아버렸어요. 사역의 현장을 닫아버렸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정작 정체성은 라이온킹인데, 여러분 라이온킹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 라이온킹의 백미가 뭐냐면 원래 사자잖아. 근데 이 사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그 원숭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 뭐 먹냐면, 라이온은 원래 사자는 뭐 먹어야 돼요? 육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 갔더니 뭐 먹고 있어? 풀 먹고 있어, 사자가. 그러니까 혹시 얘네들은 라이온킹 주인공 이름이 뭐죠? 심바 맞아? 오케이. 그 심바가 혹시 육고기를 먹고 싶은 본능이 깨어날까 봐 얘네들이 두려워하잖아. 그럼 막 속이잖아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사자는 원래 풀을 먹는 거야.
누가 깨워냅니까? 신바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라이언 킹은 깨어나잖아요. 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지금 풀 먹는 존재가 아니구나. 뭘 찾습니까? 야성을 찾잖아요. 그 야성이 깨어나는 순간 신바의 모든 게 달라져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청년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야성이 없다는 거야.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가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질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괴리감인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혹시 방송을 보면서 그 청년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22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가 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1인 1사역의 회복.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야. 사역하는 행위가 아니라, 봉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뛰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다시 다 킹덤컴으로 다시 선교지로 다 나가라는 이유가, 단기 선교라도 여러분 다 나갔다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에 불이 불러오지는 않아요. 그것이 불이 붙여져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어디서? 거기서.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이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분의 메시지가 깊은 줄 아십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룬 책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왜 깊은 줄 아십니까? 이분이요, 폴란드 태생 유대인이에요. 폴란드는요,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았던 국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있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우슈비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는 뭐냐면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이에요. 황폐한 땅의 마른 뼈들.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에스겔서 37장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표현하는 그런 정도 말초적인 느낌의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깊은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은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기가 막힙니다. 학문은, 신학은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된다.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추적하는 사람들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끄러운 장터에서 목 놓아 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냥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장터에서 목 놓아 그것을 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열정이 어디서 붙습니까? 현장에서, 장터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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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길이 아니라 장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니즈가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그것이 괴리감을 메꾸는 법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파토스의 회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파토스는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나오는 설득의 기법입니다. 설득의 기법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사학이 왜 중요했냐면요, 그 당시 아덴 문명에서는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변론을 해줘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변론하는 자들을 소피스트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사학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 자기가 말하는 바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당해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논리여도 내 안에 공감이 없으면 그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죠. 공감을 얻어내야죠. 유명한 여러분 영업사원이 생각해 보세요. 로고스만 갖고 되겠습니까? 정보만 갖고 되겠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죠. 그 사람이 유명한 영업을 할 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죠. 파토스예요. 감정, 마음. 마지막은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파토스도 없고 로고스도 없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딱 섰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삶을 존중해. 쓰기만 해도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여러분 근데 뭘 인정하는가? 그분의 에토스를 인정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강조해요. 이게 제일 크다고 강조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우리 안으로 적용하면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회복돼야 되냐?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파토스, 열정. 이 로고스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냉랭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열정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토스가 부족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여러분 예전 보십시오. 예전 우리 부모님 때 신앙을 한번 보세요. 잘 모르셨어요. 잘 신학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파토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마음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가슴 떨리며 나와요. 주일날 나올 때 대강 나오지 않아요. 그날만을 기대하며 나와요.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나와요.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나와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파토스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강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하늘의 기적이 막 나타났어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은 더 많이 알아요. 유튜브만 치면 알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땐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파토스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토스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 파토스가요, 원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왜 고통에서 파토스가 나올까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성전이 회파될 것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셨어요. 바라보시면서 저거 무너진다. 기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 무너진다. 그 무너짐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너짐으로 끝났습니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파토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파토스. 종교적 흥분이 아닙니다. 예배 때 한번 받았던 어떤 선동된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파토스. 내 마음에 불이 붙는 순간.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언제 파토스가 생겼어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회복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파토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10대에 대해서 던졌잖아요. 그게 파토스예요. 잘하고 있는 10대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10대를 향한, 티네이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티네이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청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잖아요. 여러분만 MZ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돼요. 10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 이 방어벽도 없어요. 그냥 막 물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게 파토스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때 이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한 아이들을 보면 파토스가 생겨요. 파토스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부터, 실제로부터 오는 게 파토스예요. 머리에서 오는 게 파토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그 현장으로 들어갈 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토스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 여러분 아시죠? 친구를 살리겠다고 한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던 것에 그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 열정이 파토스예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파토스를 사랑해요. 하나님 자체가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부 예배 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작년 신혼부부 반에서 어떤 형제 3-4명이 저한테 막 오더니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기도할 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막 붙잡더라고. 아니 오늘 빨리 가야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뭔데? 이 친구 지금 빨리 영접 기도해야 돼요. 3명이 막 영접 기도해야 된다. 이 친구 제가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을 거야? 아니 반말 안 했습니다.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믿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바로 영접 기도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데 제 안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 친구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왜? 하늘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하늘에 잔치가 벌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친구 셋을 보니까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토스가 오늘 평상시 저한테 막 저를 항상 배려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저를 잘 붙잡고 목사님 영접 기도해 주세요. 같이 좋아하는 거. 근데 꼭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생길까요? 현장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2년 주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곳은 현장입니다. 사역하는 곳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사역자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방으로 들어가고
한 친구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 친구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금요 예배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한테 예배 끝나면 막 울더라고. 목사님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 거기 가면 안 돼. 너 이근대 의대에 큰일 나. 근데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토스예요. 여러분의 파토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영혼이 돌아오고 복음이 전해진 일에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